섰습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대언할 때에 듣는 심령마다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보지 않게 하시고 종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졸지 않게 하시고 다른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수고를 합니다. 잘 살아보려고 일을 하면서 힘을 들이고 수고합니다. 부모로서 가정을 부양하고 또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학생으로서 공부를 하고 또 원하는 대학을 가고 또 직장을 얻기 위하여 수고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다 수고합니다. 애를 씁니다. 이렇게 수고를 하다 보면 무거운 짐도 지게 됩니다. 성공해야지. 남에게 인정받아야지. 인생에서 낙오되지 않아야지 라는 마음의 짐을 지게 됩니다. 종교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신에게도 인정을 받으려고 수고하며 애를 씁니다. 고행을 해서 선행을 해서 신에게 인정받고 신에게 심지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 종교도 있습니다. 선행을 쌓고 싸우면 죽은 사람의 구원의 문제까지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종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되면 결코 우리의 신자의 마음은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얻기까지 어느 정도까지 선행을 해야 되는가? 구원을 얻으려면 얼마나 완벽하게 선행을 해야 되는가? 기준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마음에는 무거운 짐만 지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봅니다. 성경 읽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내 모습 때문에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이렇게 믿음 생활해도 되는가? 마음은 무거워져 갑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양극단의 신앙인의 양산이 됩니다. 한쪽은 그래도 나는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거야, 인정받을 거야, 나는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 끝까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다른 한편은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는다 했으니 율법은 필요가 없어. 그래서 율법을 부정하고 율법을 폐기하고 자율적으로, 여러분 자율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자의 법, 율자입니다. 내가 법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내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노력이고 무율법주의는 내 힘으로 자유를 얻겠다라고 하는 무모한 노력인 것입니다. 결국 구원도 얻지 못하고 참된 안식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율법을 부정한다고 해도 마음이 찝찝합니다. 뭔가 허전합니다. 이래도 되나? 율법을 지켜도 마음은 무겁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 답답한 심정이 듭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에게 오면 너희가 내가 주는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주님이 약속하신 그 쉼은 어떤 쉼입니까?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 쉼은
마음이 얻는 쉼인 것입니다. 영원히 누리는 쉼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쉼, 주님이 주시는 안식은 육체의 쉼이 아닌 것입니다. 마음의 쉼인 것입니다. 마음의 안식인 것입니다. 그 쉼을 우리 주님이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왜 주님이 이 쉼을 줄 수 있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육체만 만드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만드신 창조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주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27절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성부께서 나에게 모든 권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한 하나님이신데, 영광과 신성은 동등한 하나님이신데, 그 권세와 통치권을 성자께, 그리스도께 위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만이 사람의 영혼에게 참된 쉼을 줄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영혼의 참된 만족과 쉼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7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 영혼의 만족, 영혼의 쉼, 영혼의 안식은 오직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영혼까지 만드신, 우리의 영혼까지 챙겨주시는 우리 주님만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쉼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쉼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강을, 세상과 같지 않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강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디에서 얻을 수 없는 평강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그 평강인 것입니다. 그 평강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세상에서, 사회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우울증에 걸리는 것입니까? 왜 과거 최고 부호의 자녀라고 했던 그 한 사람이 삶을 비관하고 자살하는 것입니까? 오늘날 한국은 번영하고 물질도 풍족해졌다고 하는데 왜 자살률은 왜 줄어들지 않고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은 왜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마음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얻은 것 많고 많은 것 가졌지만 그 영혼은 텅 비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텅 비어있는 영혼 안에 오히려 두려움이 있고 또 근심이 있고 불안감이 있고 그러한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졌다 한들 그 마음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 마음은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내 자리를 빼앗지 않을까? 내가 성공했다가 실패하지 않을까? 내가 그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남에게 인정받지는 못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 때문에 늘 근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의 쉼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혼의 평강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풍족하더라도 내 영혼이 쉼을 얻지 못하면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받은 자는, 그분이 주시는 쉼을 얻고 누리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쉼을 약속하시는데요, 세 가지를 동시에 명령하십니다. 내가 이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28절 보겠습니다. 28절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먼저 오라는 것입니다. 오라는 것입니다. 와라.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라는 것입니다. 오면 반드시 쉼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라는 게 뭘까요? 오라. 좀 너무 추상적입니다. 오라.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그건 바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라는 것은 나를 믿으라. 나에게 오라는 것은 나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나아가는 것과 믿음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가는 것, 하나님께 오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내게 오라는 것은 나를 믿으라라는 것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11장 6절 히브리서에 보면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뭘 믿습니까? 자기를 찾는 자, 자기를 믿는 자, 예수님께 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거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을 줄까요? 여러분, 주님이 줄 상을 주신다는데 그 상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과 연결하면 그 상은 바로 안식의 상입니다. 바로 평강의 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리는 평강, 죽어서 가는 영원한 평강, 완전한 평강의 그 안식의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평강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입니다.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가장 먼저 주셨던 상은 바로 평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심령의 안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쉼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을 받은 자는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평강을 주셨으니 육체는 힘이 들어도 마음은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는 자유롭지 못해도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은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그의 육체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제한된 공간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은 자유로웠습니다. 그의 몸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하늘에 있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찬송할 수 있었고, 밤새도록 찬송할 수 있었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닫힌 마음이 아니라 그의 마음은 활짝 하늘문을 향하여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을 받은 자가 누리는 그런 평강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 가진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되고 그분의 즐거움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5장 13절은 이런 말씀이 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 믿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내게 오라, 나를 믿으라, 내게 오는 자에게 내가 쉼을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확증해 주는 글공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줄 수 있는 평강의 그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사명을 다 마치고 떠날 때에 완전한 안식을 주님은 마련해 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의 안식을 누리지만 그 안식은 때로는 불완전한 안식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 안식이 약해지기도 하고 평강이 약화되어서 때로는 근심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남겨두신 완전한 안식은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억울함도 없는 그런 완전한 안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명을 다하고 주님 품에 안겼을 때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얻게 되는 완전한 안식, 그 안식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이 땅에서도 안식을 누리고 죽음 이후에도 완전한 안식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모두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안식의 상을 받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안식을 약속하시면서 또 명령합니다. 어떻게 명령합니까? 나의 멍에를 메라. 29절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멍에를 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명예는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 주님의 계명을 말합니다. 따라서 멍에를 메라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따르라, 주님의 계명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율법 때문에 무겁고 수고하고 있는데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주고 있습니다. 멍에를 메라고 하고 있습니다. 쉼을 약속하시면서 자신의 멍에를 메고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멍에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십니까? 멍에는 본래 무거운 짐을 나르기 위해서 두 짐승을 연결하는 나무로 된 구조물입니다. 두 소가 쟁기를 갈 때에 그 두 소를 연결시키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게 멍에입니다. 그래서 그 두 짐승이 멍에에 묶여 있으면 그 두 짐승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한 마리는 북쪽으로 가는데 한 마리는 남쪽으로 갈 수 없습니다. 한 마리는 서 있는데 한 마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같이 있으면 서고 같이 움직이면 움직여야 되는 것이 바로 멍에를 맨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 종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들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면 주님이 가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서면 서야 되고 주님이 가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면 멈출 수 없고 주님이 멈추면 우리가 갈 수가 없게 되는. 왜요? 주님의 멍에를 메었기 때문에, 주님이 주님의 멍에로 우리를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죽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의 멍에를 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멍을 맨 자는 그는 죽은 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인 것입니다. 나의 길이 아니라
내 멋대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따라가는 인생,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멍에가 가볍다는 것입니다. 그 멍에를 메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0절 보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멍에를 메면 무거워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멍에를 맨 것이 가벼울 수 있겠단 말입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멍에를 맨 자는 이미 주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나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을 따라가기에 너무나 기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더 순종하고 싶은, 자운함으로 더 헌신하고 싶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을 수 없는 그 심령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예전에 그 멍에는 힘든 멍에였지만 주님을 믿고 주님의 명예 메인 인생은 그 멍에가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 가벼운 인생, 가벼운 멍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믿지 않을 때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우리는 분노하며 살았습니다. 화를 내며 살았습니다.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십니다. 주님의 멍에를 맨 자는 주님을 닮은 자입니다. 왜요? 주님과 함께 거하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분의 온유를 닮지 않을 수가 없고 그분의 겸손함을 닮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멍에가 어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로 나도 가고 싶기 때문에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따라감이 기쁨이요, 따라감이 영광이요, 따라감이 특권임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멍에는 전혀 무겁고 부담되고 힘든 멍이 아니라 가벼운 멍에, 가벼운 쉬운 명예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순종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에게 주님의 경험을 따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멍에가 가볍더라도 근데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그 멍에를 맬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내 의지로만 될 수가 없습니다.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외부로부터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는 그 멍에를 더 쉽게, 더 즐겁게, 더 자운함으로 매며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멍에를 거들어 주십니다. 멍에를 맬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에스겔 36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를 지켜 행할지라. 주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면, 우리를 이끄시면 그분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주님의 멍에를 매게 하고 주님의 계명을 따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화, 우리의 거룩함도, 우리의 봉사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무엇을 우리가 알게 됩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멍에가 변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계명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변한 것입니다. 내가 그 멍에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내가 그 멍에를 들 수 있는, 맬 수 있는 존재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멍에가 주님의 계명 관심 없었습니다. 구원 관심 없었습니다. 사랑 관심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사랑하더라도 억지로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은혜 받아 성령을 받았으니 주님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해도 매고 싶은, 주님의 계명을 따르지 말라 해도 따르고 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구원받기 위해서 그 계명을 지켰다면 이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계명을 지키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떤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을 냈지만 이제 이미 하나님의 풍성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있고 계명을 지킬 수가 있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봉사하고 싶고 더 주일이 기다려지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말씀이 달고 예전에는요 말씀 관심 없었습니다. 근데요 주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더 주님을 알길 원합니다. 아는 만큼 더 능력이 있으니까, 더 은혜가 있으니까, 기쁨이 있으니까 그 맛을 받기 때문에, 주님의 그 맛을 받기 때문에 더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물건이 물속에 들어가면 가벼워집니다. 믿으십니까? 똑같이 물건이. 왜요? 물로 인해서 똑같은 질량이지만 그 물체는 가벼워집니다. 마찬가지로 계명은 똑같아요. 사랑하라, 주의를 지켜라. 똑같은 계명인데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되면 성령의 은혜 안에서 그 계명은 가벼운 계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신명기 3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 은혜를 받은 자,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아까 믿으라였고요. 두 번째 뭐였습니까? 멍에를 매라, 주님의 계명을 따르라. 세 번째는 내게 배우라입니다. 내게 배우라. 29절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배우라는 것입니다. 내게 와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알기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주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큰 기쁨을 얻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시편을 봐도 잠언을 봐도 지혜가 얼마나 금보다 귀한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그 지혜가 그 무엇보다 귀한지를 그 기자들은, 시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두 제자가 나옵니다. 엠마오의 길을 걷고 있었던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의 얼굴에는요 슬픈 빛이 띠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을 믿었습니다. 따라갔습니다. 근데 주님이 너무나 무기력하게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시체는 없어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게 뭔가? 주님은 누구신가? 그때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설명해 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두 제자가 그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말합니다. 뜨거워졌느니라. 진리를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답답한 심령이 다 태워지고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 태워지니 근심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나옵니다. 빌립이 그 내시를 만납니다. 역시 그 내시도 근심 어린 얼굴을 띠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니, 누가 나를 이 분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자가 없으니 답답한 모습으로 그가 얼굴을 띠고 있습니다. 그때 빌립이 입을 열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내시가 그 진리를 깨닫자 당장에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옵소서. 당장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시가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진리를 모르면 우리의 마음은 허전합니다. 답답합니다. 만족이 없어요. 하지만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 진리가 내 안에 충만하면 우리의 영혼은 만족하게 되고 우리는 기쁘게 되고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는 자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왜 자유함을 얻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알면 왜 자유할까요? 그건 바로 인생의 참된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근심과 불안의 근원에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죄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가려니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고 신경이 쓰이고 잠이 안 오고, 하지만 내 인생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줌을 믿으니 그 영혼은 안전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내가 왜 여기에 살고 있는가? 내가 어디로 가는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요 본래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 때가 가장 평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음받은 목적대로 우리가 쓰임받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때 그 피조물된 인간은 가장 복된 삶이고 바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의 진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누리는 자유함과 쉼도 비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진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누리는 주님의 그 쉼과 안식은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며 강해지는 것입니다. 세속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모를 때는요 이리저리 휘둘렸어요. 이리저리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이것도 좋은가 저것도 좋은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 길이 맞는가 저 길이 맞는가. 근데 진리를 꽉 붙들고 나니 그 마음이 굳은 심지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내는 심령이 되어서 그 사단 누군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은 이런 말씀합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요, 알고 싶은데 알지 못하면 답답합니다. 허기진 배가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으면 짜증이 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왜 이렇게 화를 내었습니까? 배고팠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진리를 알길 원합니다. 진리를 알려주어, 근데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 풀리지 않던 문제가 풀려지게 되고, 내가 왜 이 고난을 겪고 있는지, 내가 왜 이것을 겪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고난의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알고 진리를 더 배움으로 주님이 안식에 충만할 저 여러분들 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쉼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은 주님과의 화목된 관계입니다. 관계가 끊어지면 불안합니다. 근심합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시기하게 되고 다투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그게 바로 영생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라. 나를 신뢰하라. 모든 문제 나에게 맡겨라. 근데 우리의 죄성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꿈쩍하지 않습니다.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구원도 주지 못하는 우상에게 우리는 달려갑니다. 당장 달려갑니다. 우상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어 삽니다. 그러면 뭐가 없습니까? 안식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은 하고 열심히 돈 낭비하고 열심히 다 에너지를 쓰는데 구원도 얻지 못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데려가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지옥입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지옥입니다. 이게 지옥 간 자가 겪는 영원한 고통인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달려가지 않고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를 믿고 사는 인생, 우상을 믿고 사는 인생, 지옥 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로 나가는 것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갈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우리는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 주님 믿고 있습니까? 이거는 주님의 선물입니다.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은 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우리를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께로 나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끄시는 은혜가 없다면, 주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없다면, 그 부르심에 반응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믿을 수 없고 나갈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은혜인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은혜인 것이고 어찌 이 은혜를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까?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를 위해 봉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고 주님을 더 알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영생의 복을 주셨고 평강의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주님을 찾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안식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의도식하며 사는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깨야 됩니다. 제가 지금 3주째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은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의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될 때, 주님의 영광 위에 사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참된 안식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삶의 목적을 몰라 방황하는 것만큼 고통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지 그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만큼 고통이 없습니다. 일하지 못하는 고통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구원의 목적은 구원 자체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목적대로 살 때에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사모하게 되고. 그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가 힘들다, 기도가 어렵다, 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아직 주님의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진짜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봉사가 기뻐집니다. 시키지 않아도 주님, 나에게 이거 맡겨준 거 감사합니다. 나 같은 미물,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한 나에게 이 일을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돼요? 더 기쁘지 않습니까? 인생의 목적을 몰라서 내 몸대로 사는 인생이 되었을 때는 놀아도 마음에 만족이 없지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영광을 깨닫게 된 후에는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될 때 더 기쁜 것입니다. 더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고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멍에가 무거운 멍에 아니라 가벼운 멍에 즐거운 멍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배우기를 소망하고 주님 알기를 힘쓰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대로 살다가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다른 우리의 믿음에서 자라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복된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